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조족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어리석고 무식한 결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사랑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름받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눠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부분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을 때 단골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종은 24절에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런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주의 종이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목회자만 주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름받은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다음 주부터는 퀴즈를 내가 문제를 내서 맞추는 분들인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먼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귀히 쓰임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히 쓰는 그릇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힘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올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구별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부르신 그 부른 자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인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그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히 쓰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 모든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보면 먼저 귀 쓰는 그릇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그런 면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은 적극적인 그런 면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먼저 귀 쓰는 그릇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소극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보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욕이라고 할 때에 항상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었습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과 같은 그 말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할 때 그 정욕은 어떤 성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이게 청년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도 이렇게 포함되고 식욕, 그 다음에 지식, 욕, 그 다음에 명예 욕도 이게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정욕, 이 청년의 정욕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본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먹는 것 배고프면 먹는 것을 찾게 되어지고 또 성욕을 가지게 되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명예욕 또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지식, 정보욕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스스로 피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능한가? 어떻게 보면은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청년의 정욕을 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피한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스스로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철학이 나오는 것이고, 그죠? 인간이 그런 노력을 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된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을 피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죠. 그래서 세상 서부에서는 보면은 수도원에 이렇게 있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 같은 경우는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세상살이를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데로 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아무리 깊은 산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토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본능을 벗어버리기는 어렵다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분은 적극적인 그런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뭘 따라하겠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극적인 그런 면에서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을 피하라고만 이야기했다면 사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할 것입니다. 먼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깨끗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은 자, 다시 말하면 죄 용서함을 받은 자, 그런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라고 한다면은 의는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맞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 하나님의 뜻이죠. 믿음, 하나님께 대한 겸손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야말로 원수까지도 자비의 대상으로 삼는 형제에 대한 그런 깊은 애정을 말하고, 화평은 성도들 간의 평화롭고 완전한 상호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것은 원래 우리가 인간에게서 본질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의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것이 본질적으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번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끝까지 따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과 함께,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죠.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과 함께 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질성적으로 계속 따르게 되려면 나 혼자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 할 때에, 함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이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우선을 해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그죠? 이끌어주는, 인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된다는, 자동적으로. 그러면서 뭐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청년의 정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런 요소들이 점점 멀어질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피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흥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는,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쓰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 마음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된다. 이 시편 1편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으로 우리가 근데 노력한다고 되느냐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뭐 하라는 겁니까? 두 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손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과 함께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편 1편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먼저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연히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되고 그죠? 악인의 꾀를 바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먼저 너희가 벗어버리라. 먼저 벗어버리면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먼저 벗어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뭔가 다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들어온 것이 나가게 되어지는데 뭔가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데 먼저 어둠을 내쫓으면 먼저 죄악을 벗어버리면 빛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온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지만 그건 세상의 종교요 세상의 철학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힘으로 그것을 벗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이 우리가 들어와야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야 우리를 얽매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떠나 자연이 있다. 제가 늘 비유를 들잖아요. 이 컵에 이렇게 더러운 물이 있으면 이 컵 자체가 지 스스로 더러운 물을 부어내고 거기에 깨끗한 걸로 채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컵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더러운 물이 나가려고 하면 맑은 것, 새 물을 여기다가 부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이 넘쳐서 나가게 되어지고 깨끗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으로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은 시편의 1편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로 그 양분을 물을 빨아들이게 되어지면 자연히 뭐냐면 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라. 여기서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막힘이 없다는 것인데 무엇에 대한 가로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쫓아갔던, 우리가 벗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벗어지지 아니했던 것들이 저절로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들, 바로 오줌 말하는 이단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과 변론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뭘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단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혈기를 내게 되어지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단자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 진리, 그리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은 우리가 미워하고 또 매격해야 되지만 그 사람, 그 영혼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오늘 그 로비의 책자도 나오지만 동성애에 관한 그런 부분, 학생 인권 보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 인권 조례 안에 있는 전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동성애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동성애의 이 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성경과 배치됩니다. 신이 원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갈라 중간에서 이렇게 나누었다. 그래서 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정체성은 남자도 여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또 동성애가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2시간씩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왜냐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동성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죄악된 것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타락의 어떤 극시에 있어서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동성애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나타났던 그런 부분이 뭐냐면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인간의 죄악이 극악해지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동성애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비배되어지고 죄악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반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동성애자 그런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게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혐오감이 느껴지게 되고 거부감이 느껴지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죽게 돌아올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6절에 가서 보게 되면 25절과 2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있고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그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교회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도 어떤 죄악을 범한 살인자도 악마 같은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기회를 아직까지
그 목숨이 끊어지기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다른 걸 몰라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래서 아마 부활절 연합예배 때에 우리 연합회에서 이번에 우리 기독교 예인의 입장에 대한 그런 성명서를 이렇게 함께 발표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동성애자들까지 그냥 찾아와서 혐오하고 그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너는 완전히 마귀새끼다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그들을 혐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단자들을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과 변론하고 그들의 사상,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종이 갖추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에 이 종은 우리가 노예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무슨 주인으로부터 어떤 뭐 월급 같은 그런 세경을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종이라도 세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세경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그 물건과 같은 말입니다. 주인이 죽을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인에게 있고 종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고 오직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했죠.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전적으로 복종하고 따른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복종하는 자기는 바로 그 당시의 종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냄을,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사도이지만 그에 앞서서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소유물이다.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서라면 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은 전적으로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어리숙고 무식한 변론을 보니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당연히 다툼을 일으키고 다투어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따르는 자들과 변론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과 변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 온유함.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러분 이 온유가 우리 온유가 있지만 이 온유, 온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젠틀이라고 하는 젠틀. 젠틀하다. 젠틀하다라고 하면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근데 온화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젠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대 순응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이 된 성품을 바로 온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그런 성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훈련되어져서 주어진 성품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온유함, 원래 모세의 온유함이 원래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그 밑에서 자라면서 40년 동안 바로의 그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자기가 왔던 히브리 종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부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세가 참경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실수로 죽게 되어지면 죽여가지고 그것을 모래에 묻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궁에 가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몇 년을 지냈냐면 40년을 지냅니다. 바로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불꽃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만나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통해서 그 뜻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훈련되어진 그 성품의 사람, 온유함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없던 이 온유함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이 온유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성품이죠. 이 성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가지고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 부끄러움이 참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떤 기술, 스킬을 이야기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졌을 때에 모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입이 뭐라고 했습니까? 뻣뻣하다고 했습니다. 입술이 둔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 주변이 말재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신 하나님 앞서 세웠습니까? 그 형 아론을 앞서 세워준 것입니다. 모세를 대변하는 대변인으로 아론을 세운 것이죠. 근데 모세가 말 주변거리가 그렇게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서신을 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확신 가운데 있고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지만 말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볼로 같은 사람이 바울과 공경했던 아볼로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잘 양육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온유한 가운데서 잘 부드럽게 가르쳤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잘해라, 이 스킬, 이 나같이 공부하자 이 말을 못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이 진리대로, 이 말씀대로 올바른 진리를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막 청산군수같이 말을 잘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유머 있게 아무리 말을 조리 있게 잘 전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전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비록 내가 입술이 둔해도 비록 내가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것, 잘 인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참고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하는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과 같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서면 절대로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잘 참고 인내하다가 결국은 내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앞서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서오면 절대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비록 내 뜻과 내 생각에는 속이 썰리고 아프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을 수 없고 따지고 가서 멱살을 잡고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막 차고 나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는데 못 참고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합당치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논리 합리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이치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참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속이 쓰리고 아프지만,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뻣뻣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앞에 서서 섬기는 리더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라고 한다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나서는 그 순간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가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내 뜻과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고 내편님께 치고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25절에 거역하는 자까지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혹 뭐뭐 하실까? 25절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다음에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잘못된 것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는 것은 그 주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뜻을 따르는 것도, 그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되어서 그의 뜻을 따르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고 뭐 할 수 없다고 하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동성애자라도, 그죠? 살인자라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숨이 끌떡끌떡 넘어가는 그때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하면은 그냥 막 경계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죽음 직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 사람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판단할 수 없는 권한을 주시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건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하는 건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주권은, 권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히 쓰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노력과 예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 속에 머물게 되어지게 되면 자연히 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아가파적인 사랑과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온유함으로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